오늘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의 말씀 사랑, 이런 제목 가지고 빌립보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을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한국의 뉴스 같은 데 보면 보육교사가 어린아이들을 심하게 또 다루어 가지고 문제가 돼서 품성 교육이라는 게 요즘에 활발히 일어났다고 합니다. 얘기를 들으니까 한 30대 아가씨가 결혼을 했는데 결혼식장에서 아버지가 통곡하듯이 그냥 그렇게 우시더래요. 저도 아마 울 것 같아요. 사랑이가 결혼하고 그런다면은. 결혼식 마치고 아들이 아버지한테 묻습니다. 아버지, 누나가 결혼했을 때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리셨는데 그렇게도 슬프셨는가? 뭐 때문에 우셨는가? 여쭤보니까 다른 게 아니고 이제 새로 사위를 맡잖아요. 사위한테 너무 미안해서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아니, 매형한테, 매형이지 결혼했으니까 매형한테 뭐가 그렇게 미안해서 그렇게 눈물을 흘려서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하시기를, 너희 누나가 30년 동안 그렇게 속썩이고 말도 안 들었는데 이제는 결혼해가지고 지 남편 그렇게 속썩이고 말 안 들을 걸 생각하니까 그렇게 눈물이 나더래요. 요즘 아이들 마음은 보고 듣는 게 벌써부터 어렸을 때부터 성숙해가지고 유치원 애들도 여자친구 있는 거 아시죠? 남자친구도 있고 물어보면 저희하고 결혼할 거라고 벌써 혼인까지 다 어른들 거 보고 다 따라해서 마음이 애들 마음이 아니에요 벌써. 아주 그래서 마음이 얼마나 우리가 늘 도전합니다만 마지막 때가 되면은 마음들이 그렇게 돼요. 그래서 품성 교육을 하는데 품성이라는 것은 성품, 성격, 인격, 인성으로 번역될 수 있는 말인데 어떠한 상황에서도 바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품성을 길러야 된다는 게 사실 이것도 훈련입니다. 이게 하루아침에 예수 믿고 내가 변화되기를 원하지만 누가 당신 정말로 은혜스럽게 변화됐다고 그러면은 기뻐 뛰지요.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성령의 강한 역사하심이면은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술 먹고 애양간에서 소란 뒹굴던 사람이 이제는 성전에서 살게 돼요. 하루아침에 그거. 근데 이제 우리의 나쁜 습관 이런 거는 내가 기억을 하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믿음 교육이라든지 믿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대인관계에서 신뢰성을 이룰 수 있는 경청하는 것, 상대의 말을 잘 듣고 판단하는 그런 지혜로움, 이거를 이제 품성 교육하면서 이런 과목을 가지고 이렇게 교육하여요. 순종하는 것, 감사하는 것, 신실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것까지도 교육을 하는데 건국대 전 부총장이었던 이광조 교수님께서 세마교육학회 인성교육부 연구회 회장으로 계시면서 이분이 이런 논문 발표에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당신은 왜 무엇을 위해 공부하고 있습니까? 공부하고 있습니까? 인성과 영성이 없는 공부를 할 따름이라고 정의하시면서요. 공부의 대상이 책이 아닌 하나님과 사람과 자연을 배워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공부해가지고 성공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품성, 인성이 다 그냥 사라지고 없다라는 말씀이죠. 오늘 말씀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빌립보서 2장 1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십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이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2절 같이 보십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3절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아멘. 하나님의 기쁨을 충만케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한 마음 한 뜻 품는 것.
참 희락의 복음이라고 해서 이 빌립보 교회에 기쁨이 넘쳤는데 이렇게 어려움풋이 보면은 거기도 한마음 품지 못하는 게 사도 바울이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런 점이 있었지 않을까. 사장에도 가면은, 사장에도 4장 2절 보시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지금 마음이 나뉘어진 이런 상태를 보고 있는데, 우리 교회도 한 마음 한뜻 품는 것, 성도들이 한 마음 돼가지고 내 마음이 있으면 내 주장하면 어렵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교회 주인 되시는 분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는 다만 청직입니다. 우리 일꾼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한 마음 한뜻 품을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1절에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이 권면은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강력한 은혜입니다. 사랑의 무슨 위로나, 이거는 사랑의 결과예요. 위로받는 게. 성령의 무슨 교제나, 이거는 성령님의 내조하시는 결과가 성도들의 교제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뿐만 아니라 긍휼이나, 이 긍휼은 상대방을 볼 때에 그냥 동정심을 가지고 보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자비가 있거든. 그 마음을 품었는데 이게 손으로 나타나는 게 자비예요.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이런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을 품으라,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을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말씀하시면서 6절 같이 보십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거는 하나님이 예수님이시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보면서 7절 보십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아멘. 구유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되시는 예수님이 구유까지 오셨어요. 8절 보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구유에 오셔서 이제는 십자가로 가셨어요. 십자가 위에서 우리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피 흘려 죽으신 거지요. 9절 보십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10절 11절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께서 하늘 영광 그 보좌 위에서 구유에 오시고 구유에서 십자가로 오셨고 십자가에서 다시 무덤으로 내려가셨습니다. 무덤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다시 올라갔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어떻게 하면 품을 수 있을까? 이게 관건이에요. 또 하나 보면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십니다. 로마서 1장으로 가보십니다. 도전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을 때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계시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됨으로 한 뜻이 됨으로 한 마음이 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라. 하나님의 기쁨이 충만하라. 이걸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 만약에 예수님을 내 마음에 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28절부터 로마서 1장 28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같이 한번 보십니다.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대로 내어버려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아멘. 아멘. 어느 편에 속하기를 원하십니까? 도전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싫어할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방관하셔요. 사랑은 뭘까? 사랑의 반대말은 뭘까요? 미움이죠. 미움. 그런데 사실은 관심 없는 게 그 반대예요. 사랑은 관심이에요. 하나님의 마음을 품으라 그랬을 때, 하나님을 품으라, 내 마음에 두라 그랬을 때 어떻게 했어? 어떻게 품어야 될까?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의 마음이 내 심령에 없다면은, 이 광경을 보면서 삶에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은 우리 편으로 하면 생지옥이에요.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소원을 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이러한 삶으로 나아간다면 32절에 보니까 자기도 그런 삶에 살면서 다른 사람도 복되게 사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못 살게 굴어가지고 자기보다 더 힘들게 만든다. 성경 말씀이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없는 사람. 사실 서로 여러분들 말씀 들어보면은 이 예배 드릴 때도 뒤에 있는데도 뒤에서 어떻게 예배 드리는가 느껴진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뒤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가, 그분 은혜 받는 것 같아요. 오늘 양명희 선도님 못 오셨습니다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UCLA 중환자실에 계셔요. 어제 신방 갔다 왔습니다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그 반응이, 영적인 반응이 느껴진대요. 그러면서 그렇게 은혜 받는 게 저도 기뻐요, 감사해요. 그렇게 했는데 정말로 내가 하나님이 없을 때 어떤 삶인가 이런 게 느껴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을 건가? 나한테 이것이 없다면은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눈여겨봤다가 이런 것이 나타나면은 저분한테 지금은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하나님이 안 계시구나. 이철주 목사님 가끔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분 얘기해요. 목사님들, 장로님들 신문에 나오고 그러는데 그분들이 전에는 예수님에 충만했을 거라는 거죠. 그때 장기받고 안수받고 뭐 그래서. 그런데 신문에 날 때는 예수님이 그 안에 전에는 있어요. 물론 구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믿음으로 고백했으면 늘 충만하면 그렇지만 예수님이 없는 상태에서는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예수님을 늘 품고 살아가는 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을 품고 살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될 건가? 이와 반대의 현상이 나타나죠. 이와 반대의 현상이 나고 은혜가 나오고 그렇게 나오면 저분 안에 예수님이 충만하구나.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분을 바라보실 때. 우리 안에 무엇을 품고 사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닭도 그러는 것 같아요. 닭을 품으면은 병아리가 나오는데 거기다가 오리고 알 집어넣으면 그 품기는 품었는데 그거 가지고 또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막 이렇게 하고 오리도 지 엄마인 줄 알고 이렇게 쭉쭉쭉 따라다니다가 조금 크면은 뭐 본성이 나타나는가 그렇습니다. 뭘 품느냐에 따라서 우리 안에 뭘 품느냐. 사실 예수님 없으면 우리 안에 원망과 불평밖에 없어요. 원망과. 저희 청년 시절 때 언제 가도 말씀드리지 싶은데 목사님 댁에 초청받아 대여섯 청년들이 같이 싶은 남자 청년들이. 오늘 집사님 그때만 해도 중국에서 가지고 온 발이 있었어요. 여름에 치는 발. 저희들은 좋게 여겼었는데 지금은 어떠는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그랬는데 청년 중에 한 사람이 그게 아니래요. 나쁘대요.
그리고 우리가 다 좋아하고 목사님이 계셔서 그랬는지 고백을 해요. 아차, 자기가 본래 그렇대요. 일단은 그러다 다르다 틀리다 해놓고 이제 다시 좋다고 그런대요. 그러면서 자기가 깜짝 놀란 것 같아. 자기가 그냥 툭 튀어나와서 아니라고 그러니까 자기도 놀래가지고 자기의 본성을 얘기를 해요. 누가 얘기를 해도 자기는 그냥 이렇게 아니라고 하는 그렇게 딱 습관이 돼 있대. 습관이 돼. 우리 생각 속에 이게 딱 붙어 있으면은 몸에서 그렇게 나와요. 몸에서. 에레미야 6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는 이 백성이 저희의 생각을 인하리라. 생각 때문에 하나님께서 재앙을 내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생각들이 어떻게 들어가는 거 그러면은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법을 버렸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에 오늘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을 감사히 받기를 원합니다. 이 생각 가지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성도님 얘기 들어보니까 자기 숨소리까지도 죽이면서 목사님 말씀 듣기를 원해요. 이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해야 될까? 그런 얘기 들으면 도저히 돼요. 듣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만은 자기 숨소리까지 죽여가면서 목사님 말씀 한 말씀이라도 놓치지 않고 기대가 된대요. 어떤 말씀을 해주실까? 우리 생각에 그렇게 되면은 자연히 들어오지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까지 우리 뼛속까지 깊이 박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내가 저 백성들에게 이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릴 건데 이것이 저희의 생각을 인합니다. 생각 속에 내 말을 듣지 않기로 작정을 하고 내 법을 버리기로 생각으로 꽉 차 있으니까. 에레미야 22장 21절에 보시면은 이 듣지 않는 것, 이 생각이 어떻게 되는 거 그러면은 거기에 보면은 듣지 않는 것, 말씀을 버리는 게 내 습관이라라고 사무엘 스마일스라고 기억하고 있습니다만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생각을 심으면은 행동을 낳고 행동을 심으면은 습관을 낳고 습관을 심으면은 인격을 낳고 인격을 심으면은 운명을 낳는다.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가? 생각에서. 뭘 생각하는? 여러분들 깊이 한번 생각해요. 나쁜 생각 깊이 한번 깊이 해보면은 거기 빠져들어가요. 정말 내가 어느 순간에 이렇게 와 있어요. 내가 예수님으로 깊이 생각하고 말씀 묵상 깊이 생각해 봤어요. 나도 모르게. 제가 청년 때 말씀, 성경책을 한 1년 동안 들고 다녔어요. 시간 있으면 이거 펴고, 보고. 목사님 말씀이 기억이 나요. 사무실에 앉아서 저보고 많이 변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근데 저는 전혀 변한 것 제 자신을 느끼지 못했어요. 근데 목사님 보시기에는 말씀, 이 놀라운 역사예요, 말씀.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을 건가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는 거예요. 안성기 목사님 말씀하셨죠? 이걸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인데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마음이셔요, 이게. 이 마음을 내 마음에 품을 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 마음과 합한 자가 돼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상식이다. 안성기 목사님이 이 말까지도 당에 들어와서 장로들이 이거 하는데 이것도 아니다는 거예요. 상식이고 뭐고 사회에서는 이게 통하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이렇습니다. 성경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지. 이 말씀이 내 생각 가운데 임해야 돼. 내 마음 가운데 임해야 돼. 이 말씀으로 채우는 거. 사실 3박 4일 성경 통독하는 거 제가 3박 4일 성경 통독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헌금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감사해요. 참 감사해요. 더 잘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녀오니까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했다고 실질적으로 이번에 그런 경험을 했어요. 성경 통독을 하는데 제가 통독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한번 돌아와서 다시 한번 그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그런 감정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그런 입술이 아니에요. 하면서도 성령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보일 때도 있고 안 보일 때도 있고 그러는데 그냥 쫙 하면 한 번에 쫙 보여가지고 이렇게 그냥 우리가 통독하면서 눈으로 읽는 게 아니고 입술로 읽어야 되고 헐수만 있으면 정확하게 읽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갔다 와서 보면서 기도해 주셔서 그렇게 기도했다가 한 주간 동안 그런 말씀 들을 때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또 하나는 그렇게 통독하면 3박 4일 다 읽으면 어떻게 되는가 뭐 아는 거 있을까? 근데 우리는 전체적으로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셔요. 만나를 그릇에 담아가지고 와서 먹었죠. 들에 나아가서 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심령 속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담는 거예요. 담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다 기억될까요? 여기에? 말씀이라도 기억 안 나고 어르신들 늘 말씀하잖아요. 들으면은 믿음이 자라는데 콩나물 시루 비교하죠. 비유들죠. 콩나물 시루. 저희들 어렸을 때 운목에다 놔두고 거기다 물 주고 밑에 다 빠져요. 물이. 그러니까 콩나물은 신비해요. 그래서 이거를 그냥 담고 또 담고 또 담고 사실 물에 독에 구멍이 뚫어진 데다가 물 붓죠. 그런데 그 뚫어진 데서 나가는 것보다 더 부으면 찰까요? 안 찰까요? 차지요. 다 빠지고 난 다음에 또 부으려고 하면 또 빠지고 없지만은 구멍이 뚫어졌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그냥 더 빨리 부어버리면 차버리잖아요. 그렇게 우리 한번 읽었는데 다 없어졌는데 다 없어지기 전에 또 그냥 또 담아 3박 4일 구약도 담고 신약도 담고 때로는 또 신약도 담고 아니면 모세오경 또 담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얼마나 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잠언 1장 한번 가보십니다. (1장) 33절입니다. (1장) 33절 같이 보십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아멘 사람은 내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아멘. 행복한 성도가 되려고 그러면은 세상 소리 듣지 마시고요. 세상 거 보지 마시고 세상 거 보고 할 때마다 저거 갖고 싶고 저렇게는 왜 그럴까? 우리 욕심.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습니다. 사실 우리는 어떻게 고백을 해야 돼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우리의 육체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그뿐만 아니에요. 정과 욕심도 못 박았느니라. 할렐루야. 아멘. 만약에 욕심이 눈에 보이는 대로 그런 게 들어오면은 나만 위하고 내 가족만 위하고 내 교회만 위한다 이런 마음이 들면은 아직도 십자가에 내 모든 걸 육신의 정욕을 못 박지 못했구나. 다시 한번 박으세요. 거기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내 생각도 내 마음도 변화되고 내 행동도 변화돼요. 믿습니다. 말씀의 역사. 살아있는 말씀이다. 이 말씀 들으면 두렵지 않으세요? 세상 사람들도 말이 씨가 된다. 다음 주일날 말에 대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믿고 있는데 우리는 살아있는 말씀 뿐만이 아니에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내 귀에 들어오면 내 마음속에 들어오면 내 상처에 들어오면 내 문제에 들어오면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놀라운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도 삶에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모든 것인 것을 믿고 내 마음에 충만히 담기를 원합니다. 이런 도전을 한번 가져보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없이는 내가 못 삽니다. 만나를 비유하면서 예수님이 세상에 떡으로 오셨잖아요.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님이 말씀이에요. 말씀. 예수님. 계시록 1장 3절 말씀에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이 복이 있다.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얼마나 귀하고 복된 건가. 병원에 가서 얘기 들으니까요. 오늘 나오신 여러분들 참 얼마나 행복할까 도전합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나는 행복자입니다. 보다 현수막 보셨는 분들 행복한 교인은 행복한 성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요.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받은 성도는 행복한 성도예요. 이렇듯 병원에 갔는데 나온 것뿐만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눈꺼풀 이렇게 떴다 내렸다 하는 게 힘이 없으면 그것도 뜰 수 없다고 그러더라고요. 다 알고 계셨죠? 전혀 생각지도 않고 있었는데 이 말을 들으니까 얼마나 도전이에요. 힘없으면 이것도 뜰 수가 없어서 보지를 못한대요. 양명의 성도님 그 남편이 힘이 없으니까 이걸 못 드시더래요. 그러면서 자그마한 거 하나 보는데도 얼마나 감격한지. 하늘에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 저 구름 타고 예수님께서 오시려나. 이런 식으로 보는 게 참 초월적인 삶이에요. 말씀이 안에 들어오고 은혜를 받으니까 사업장이 300만 불 가까운 사업장인데도 그냥 거기 딱 떠나면 종업원들한테 나한테 전화하지 마라. 만약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일 만나서 얘기할 수 있도록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고. 거기 떠나면은 그냥 딱 잊어버리면 돼요. 사업장 잊어버리고 거기에 몰두하고. 오늘도 이 시간 제가 보기에는 뭐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은 마음이 지금 뭐 저기 가 있으신 분도 더러 계시지 싶고 빨리 끝나고 뭐 해야 되고 이거 그런데 정말 능력자들이라면 말씀 듣는 데 집중하는 거예요. 들을 때에 평안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세상 거 들어봐야 봐봐야 그 시간하고 그런 얘기 우리 들으셨죠. 한국에는 너무 마음이 복잡하고 머리가 복잡하니까 멍때리게 돼. 아시죠 여러분들? 초등학생이 1등 했어요. 그거 보면서 심사하는 사람이 얼마나 멍청하게 있는 사람이 1등이에요. 멍하니 있는 거. 때로는 그것도 필요합니다만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말씀으로 늘 되새김질해야 돼. 이렇게 먹어놓고 그 말씀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는 이게 복 있는 자다. 우리가 교독했잖아요. 시편 1편. 이 말씀 묵상. 15장 32절 가보십니다. 잠언 15장 32절. 31절부터 한번 보실까요? 잠언 15장 31절 같이 보십니다. 생명의 경계를 듣는 귀는 지혜로운 자가 32절 훈계 받기를 싫어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경히 여긴다. 전책을 달게 받는 자는 지식을 얻는다. 아멘. 달게 받는 자가 어떤 자인가? 자기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말씀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 영혼을 내가 경히 여기고 있다라고 여기시면 돼요. 정말로 내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땅에 떨어지지 않고 내가 받아야 돼요. 내가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요한일서 1장에 보면은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세요. 그 생명의 말씀인데 내가 없으면 죽는데 어떻게 함부로 이 예배 시간이 다시 오지 못할 수도 있는데 내가 이 예배를 소홀히 드릴 수가 없어요. 생명받지 않고는 내가 한 주는 감당할 수 없는데 어떻게 여기에 생명 걸지 않을 수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보면은 말씀이 능력이라고 말씀하세요. 능력의 말씀이라 성경은 말씀하세요.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사도행전 14장 3절입니다. 말씀이 은혜예요. 은혜의 말씀이다. 우리가 그 말씀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사도행전 13장 26절 구원의 말씀이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데살로니가 1장 5절 말씀과 같이 말씀이 선포될 때 오직 능력으로 성령으로 큰 확신으로 임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을 때 그렇게 임하니까 말로 다 할 수 없지요. 사도 바울이 칭찬하여 너희들이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말씀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10장 8절 말씀이에요. 말씀이 있는 자는 믿음이 있는 자예요. 말씀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는 자예요. 말씀이 있는 자는 구원이 있는 자예요. 말씀이 있는 자는 은혜가 있는 자예요. 말씀이 있는 자는 능력이 있는 자예요. 아멘.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는 게 말씀을 먼저 품고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훈련받는 거. 말씀 따라. 말씀 따라. 말씀이 나를 통제하고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는 것, 인도하는 것. 사실 우리의 지식이 불나면은 내가 이렇게 생각, 우리 지진 나면은 생각으로 지식으로 이렇게 저기 뭐죠? 우리 아이디 있고 저금 통장 있고 다이아몬드 있고 금괴 있고 그래서 차례 지진 이렇게 날 때 이거 해서 밑으로 들어가든지 이렇게 문 밖으로 나와서 차 타고 어디 안전한 쪽으로 가든지 쓰나미가 오면은 어떻게 하고 뭐 다 외워놨어요. 자, 지진이 났어요. 어떻게 될까요? 이거 할까요? 훈련이에요. 몸에 붙어야 돼. 도전했지요? 원수 사랑하라 할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몸에 붙어있는 사람. 원수 사랑을 이렇게 해본 사람은 또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람 사랑하게 돼요. 말씀 훈련이 나의 생각으로 온전히 붙들고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 몸을 쳐 복종케 한다 그랬는데 복종한다는 게 노예가 된다는 거거든요. 말씀의 노예가 딱 되면 어떻게 될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잖아요. 말씀대로. 고린도후서 10장 5절 거기 보면은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께 복종케 하려 한다. 말씀이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마음, 우리들의 모든 삶을 이렇게 사로잡아서 감싸가지고 예수님 앞에 순종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말씀으로 인도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라니까 막연했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을 품는 거. 읽고 듣고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 같이 하나님은 우리의 무엇을 받기를 원하실까요? 오늘도 은혜 받은 대로 하나님 앞에 애물 드립니다.